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만 추운가요? 시간이 됐으므로 3일밤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세 분, 네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지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를 떠나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찬양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노래 찬송가 주제곡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로 옮길 수 있도록 이 밤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이죠. 8절로 17절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었지요.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보고 싶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를 오래 했던 이유는 그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은 이유라고 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때문이었던가요? 우리 본문 11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면 보고 싶음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려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장이란 단어와 성숙이란 단어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장은 자라는 거지요. grow. 그러나 성숙은 달랐습니다. 성숙은 뭡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한 자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된 모습이 아닙니까? 성장은 우리가 교육부, 그러니까 혹은 유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청대까지는 그래 믿음이 성장해야 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허나 이제 장년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혹은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여전히 어찌한단 말입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도록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격려한다. 당시 로마라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렇지요. 이 무덤과 같은 그 지하 도시들, 우리는 혹은 원형 경기장 안에 혹은 뭡니까 그런 영화들 보시면 그 사자떼들을 풀어가지고 기독교들을 그렇게 뒤에서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 그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그들이 믿음은 가졌습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러한 많은 일 가운데 어떤 신앙이 될까요?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신앙. 그렇잖아요. 누가 사자골 앞에서 여러분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모르겠어요. 우리 일제신사 참배 문제가 많이 거론됐잖아요. 그 일본 수사들의 총 앞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는 예수도 믿지만 우리는 일본의 천황도 숭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사를 참배해버린 그 일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신사 참배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자굴 앞에 던져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격려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 무엇이 신령한 은사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격려한대요. 아니 무엇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될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면 지옥 갑니다. 그게 신령한 은사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사자골 앞에 놓여 있는 이 기독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 저는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신령한 은사가 아닐까요? 혹이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을 잘하는 거, 남들이 못하는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 말입니다. 은사. 그걸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입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 십자가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당신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신령한 은사가 있을까요? 방언이요? 애언이요? 병고침이요? 그 어떤 능력이요? 아니요. 가장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결국 여러분 로마의 많은 기독교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굶주린 사자떼가 풀려졌지만 그들은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들을 보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 어떤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격려한다는 그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먼저 올려줘 보실까요? 순서를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2절 말씀부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이유 두 번째가 뭘까요?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죠. 뭐라고요?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자, 지금 바울은요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너무도 인간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바울의 믿음과 물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저울질해 본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그 풍랑까지 다 이겨가면서 어디를 바로 로마로 가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 두 사람들 로마 성도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저울질한다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월등히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위. 여기 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뭐예요? 서로 간에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입니다. 안이란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군가와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상대방도 어떻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회복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아니 올려줘 보세요. 아니라는 것 제가 해놨을까요? 아니 회복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와요. 회복. 바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아니,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 그들을 보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피차간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서울의 예능교회라고 통합지교예요. 제법 큰 교회예요. 옛날에 하용재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개척했던 바로 연인교회, 바로 그 교회가 나중에 예능교회로 좀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능교회가 제가 우왕 있을 때 한 5번 왔을까요? 4번, 5번 그렇게 아우르치를 왔어요. 여름이면.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른들, 청년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같이 왔어요. 제 기억 가운데 한 번은 대형버스 세대 4대를 대동해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다는 아니겠지요. 세대 4대밖에 아니니까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요. 혹은 의사, 혹은 한의사, 혹은 그런 모든 어떤 의료 행위들, 혹은 임의용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 거쳐주는 거 수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그러한 재정들을 투입하면서 또 그들은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통 3박 4일, 4박 5일을 여름휴가를 그리다 온통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와서 놀다 갑니까? 아니요. 엄청난 노동도 해야 해요.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차량을 대들여야 하고 또 기본적인 것들은 교회가 충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제 기억으로 한 5번 왔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재정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올까? 아니 저들은 이런 아우트를 통해서 과연 어떤 저들에게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올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뭡니까? 그러한 아우레치,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쏟아부은 그 어떤 시간, 물질, 어떤 노동,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이 많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하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에 뭘요? 회복, 리프레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섬기면서 그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나태했던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저 오기 전에는 단기선교를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단기선교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조건인가를 거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의 나태함, 게으른 것이 거기서 회복된 일이 있잖아요. 지난 교회에서 지금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만 필리핀의 김대익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뭡니까 단기 선교를 거의 한 20명 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다 돈 내야지요. 또 가서 봉사해야지요. 여기저기 또 가서 그런 아이들을 섬겨야죠. 근데 다녀오고 나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가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가서 그 수고를 해보면서 진정으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했던 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바울이 뭘 회복할 것이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회복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로마 교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거기서 또 한 번 자기 신앙을 더
굳건하게 죄다짐하고 제자짐하는 회복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우르치 아니 우리가 단기성과가 아니어도 이 회복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교회 안의 봉사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겨보세요. 봉사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를 해서 저렇게 헌신한다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많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게 와닿는 게 내게 느껴지는 그 회복은 더 크더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나가보셨지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만큼 전도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예배 전에 김희자 사님 찬양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희자 사님은 수요일 밤 찬양 인도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신앙에, 집위의 신앙생활에. 그렇죠. 부지런해야지. 수요일 빠지면 안 되죠. 큰일 나지. 근데 저는 그걸 기대해요. 사실은 그걸 기대하고 맡기는 거죠. 헌신하다 보면 내 신앙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기도 멘트 써와야 하잖아요. 되지요. 머리가 지나지요. 자료를 여기저기 참고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만큼 내 신앙에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정말 우리가 그래요.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요. 혹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결국 내가 내 물질이 더 많이 소비된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 회복의 그 안위함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고 섬기심으로. 근데 분명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해야만이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전도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다 보면요. 내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교회 모든 기관들, 어떤 부서들, 어떤 역할들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고 또 시간만 그런가 때로는 물질로 내 돈이 들어가야 하고 근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회복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그들을 보고 싶은 두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 우리 한 가지 더 봐버릴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1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4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세 번째 보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은 지금도 다들 빚 있죠? 빚 지셨죠? 아시죠? 저는 빚을 질 수가 없어요. 네.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 절대로 목회자도 빚지면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서 당신이 제일 빚을 많이 졌대요. 왜 궁금했더니 교회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은행권에서 돈을 얻어요. 그럼 그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신 것처럼.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사형제 어머니가 홀로 양육하는데 오직 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밭두 맞이기, 넌서 맞이기. 그 가지고 어떻게 아들 너희 키워요? 어떻게 학교 보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말 아시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오늘 뭐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말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 어머니 호주머니 돈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하면 또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또 동네 이쪽에 사는 할매 찾아가가지고 또 할매 꼴마리 돈 얻어와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나머지가 또 빌려와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이제 품 팔아서 갚아줘야 하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말. 근데 어렸을 때 그 말 많이 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꼭. 그 전날 말도 안 해요. 꼭 아침에 학교 가려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부모가 있어가 주면 좋은데 없으면 또 안 주면 또 꼬라지 부리고 가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래요. 빚을 낼 수도 없고 또 내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딱 빚을 한번 진 적이 있었죠. 결혼하려고 하면서. 그때는 상하방입니다. 상하방을 얻는데 전세가 600이었어요. 저희 체가 쪽에서 예단이 왔어요. 500이. 300원 불이 뗐어요. 우리 형제들 아무것도 없고 200원 다시 체가로 돌렸고 예단도 돌려줘야 하니까. 그럼 300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제 아는 전도사님 교회 자매가 새마을고고 다녔는데 저는 신용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 자매의 명의로 해가지고 300을 또 빌렸네요. 물론 그건 얼른 또 갚았지요. 결혼이 끝나고 우리 장인이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300 남았다고 주셔가지고 얼른 갚아버렸습니다. 저희하고는 빚하고는 안 맞아요. 저희는 빚을 지면 안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빚지면 안 돼요. 근데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진 A라는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멀리 출장 가버렸네요. 바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A라는 사람이 그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C라고 하는 친구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 차 저 차 해가지고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는 B라는 사람에게 빚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멀리 출장 가서 지금 오지 않으니까 자네가 그 B라는 사람 오면 나 대신해서 이 돈 갚아주소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A라는 사람은 B라는 C라는 사람에게 돈 주고 떠났는데 C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줘야 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죄? 횡령죄가 되버려요. 횡령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A라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C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맡기고 그분은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빚진 자가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빚진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예수는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C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러분 기본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것은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횡령죄가 돼요? 복음 횡령죄가 돼요. 복음 횡령죄.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령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왜 내가 전도해야 해? 내가 그 수고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행령죄를 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행령죄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되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 땅이 결코 편안하고 좋은 것도 아닐 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불체감을 갖고 있어요. 그 빚을 진다 말이란 말입니다. 빚진 자예요.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나는 행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의 마지막이 그 이유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야, 나 너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겠지요. 그 보고 싶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대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보고 싶음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절친한 친구가 보고 싶다는 찾아갈 판인데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바쁘니까 못 봐요 하면 그건 누구 손에? 자기 손에지요. 안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아유 당신 안 보고 싶다고 하면 청와대 안 갈 사람이 있어요? 가겠지요. 머리 만지고 옷 다시 한번 사입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는. 근데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보고 싶다는데 복의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해요? 아니 그 어떤 것 때문에 아이고 나 못 가요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건 이상한 거지요. 그건 이상한 거지요. 예배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보고 싶음의 통로라는 생각. 성도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잘 드려야지. 근데 봐보세요. 그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습니다. 격려. 오늘 첫 번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랑하는 자로 여러분 어떻게 하요? 격려한다.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두 번째 뭐예요?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 지치고 상한 심령들, 혹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영혼들에 대한 회복. 그렇잖아요. 세 번째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비전 있잖아요. 비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빚진 자. 그렇잖아요. 마치 남녀가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데이트를 합니다. 보고 싶으니까 데이트를 하겠지요. 그럼 거기서 뭐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회복이 되고 그런다면 그들의 장래에 어떤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 데이트. 뭐가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데이트가 아닙니까? 어떤 어리석은 성도가 하나님이 너 보고 싶다라고 나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지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어떤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본다 한다도 찾아갔잖아요.
앞서 말씀을 들은 대통령이 아이고 집에 한번 보고 싶은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나 지금 농사철이니까 못 갈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이 보자는데. 근데 하나님 보자는데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보고 싶음의 공식적인 통로로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아 어떤 누가 나 바빠서 못 가요. 나 힘들어서 못 가요. 나 일만 하니까 못 가요. 나 이러니까 못 가요.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정신 나간 성도이지요. 구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노래했던 이유, 그 보고 싶은. 근데 그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도요,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 보고 싶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뭐 때문에 내가 안 나오고 있느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 거기 격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싶음,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네 안 되네 시계 쳐다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되네 안 되네 환경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보고 싶어 하신 예배, 그 안에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고 비전을 주시는 귀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 격려하고 또 그들 안에 서로가 회복되고 그런가요?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바울이 보고 싶었던 그 마지막 이유, 빚진 자로서 보고 싶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비전을 주는 귀한 예배 생활, 주님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싶은 예배에 우리는 그 어떤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호흡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2분 동안 우리 각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들을 격려하고 빚장안의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런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사명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공식적인 그 보고 싶은 만남의 장소 예배를 주님이 허락하셨사온데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우리 신앙의 회복됨과 또 아름다운 우리의 비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갖추는 그 아름다운 예배, 그 귀한 예배, 하나님의 보고 싶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처지에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만군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의 보고 싶은 예배에 우리 평강서북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답 뛰어나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하심과 회복하심과 놀라신 비전과 하나님 사명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바르게 응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회복과 아름다운 비전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고식 명단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명을 다시금 재발견하며 힘써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서 격려하고자 했고 회복하고 또한 저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 공식적인 보고 싶음의 만남의 장소 통로되는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예배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격려하심과 회복하심과 아름다운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고 얻어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고 싶다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주님, 정말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데이트하자라고 준비해 놓으신 예배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 아버지 하나님 그 보고 싶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격려하심과 회복하심과 아버지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가 이제 돌봄과 전도 예배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동네들이 배정되어 있죠. 교회에서는 계란과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선물을 준비해서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4월달과 5월달, 6월달은 계속 전도하는 걸로 중점을 두고 이번 주에는 돌아온 주에는 가정마다 그렇게 계란 선물들 찐계란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드리면서 전도하는 시간들 물론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혹은 회관에서는 아니면 회관보다도 어느 한 집을 선정해서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회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못 회관만 들려가지고 다 한 것을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돌고 돌았을 때 이제 마지막 회관가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온 주일까지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전도와 돌봄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잘 드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마을의 귀한 분들을 꼭 만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정리됐고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총대가 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하고 장로님 다녀올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는 여전히 예배는 드려집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다른 거 간과할 거 있을까요? 조영숙 집사님 아마 중국에도 카톡방 올라와서 아실 것 같아요. 뭡니까 토마토하우스 새로 지은데 거기 리프트가 있거든요. 리프트가 우리 리프트가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것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일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리프트가 있는가 봐요.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땅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하나인가 아마 이렇게 뼈가 부러졌는가 봐요. 병원 갔더니 인대나 힘줄이 아니고 뼈가 이렇게 복합골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기부산식으로 이렇게 대고 붕대 감아서 이제 시간 좀 가면 부지 않겠는가 뼈가 붙어지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이 뭐냐면 인대나 힘줄이 아니니까
아시죠? 예. 근데 주식사람도 이거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장신도 인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대나 힘줄이 안에서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뼈니까 좀 시간이 가면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원에 계신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얼른 건강을 되찾고 태어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